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을 자주 하시지요? 사실 약속은 우리 어린애들처럼 저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면서 막 그렇게 말로 하는 약속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생활은 대부분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시에 여기 모이자고 한 약속,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기로 약속,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 방송은 또 그렇게 또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오실 줄 알고 기다리는 것, 모든 게 약속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입고 오실 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니까요. 잠옷 입고 오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좋은 옷 입고 나오셨어요. 왜? 우리는 모종의 약속들, 합의 안에 만들어진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약속에 대한 말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여러 책도 쓰고 좋은 말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나 약속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참 맞는 말이고 뻔한 말인데 저렇게 이름 내고 말하니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인용되기도 하네요. 약속은 쉬워요. 말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이행하는 건 말로 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속이 없는 자는 고독한 자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불의한 자다. 생각해 보면 그 일리가 있어요. 혼자 살면은 뭐 약속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약속이 없는 그 고독함에서 그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됐을 때는 불의한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고독하게도 불의하게도 만들 수 있는 뭔가 힘이 있는 것이죠. 사실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약속을 지키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혔어요. 예를 들어 차를 탔다고 합시다. 차가 막힙니다. 그러면 차를 세워놓고 달려갈 수는 없잖아요. 약속을 늦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주고 싶어요.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잘 안 돼요. 없어서 못 줘요. 약속을 어긴 것이 되겠네요. 내가 좀 건강해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것은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일 것입니다. 약속을 못 지키는 이유가.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기도 하지만 약속을 지키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 약속할 때에 그 약속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체가 복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위해서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는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하셨습니다. 약속의 성취,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쓰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을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에 바로 고린도가 있어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남부 지방 아가야, 코린투스라고 하던가요?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2번 방문한 곳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2차 그리고 3차 때 방문을 했어요. 저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는 약간의 타임라인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를 방문했고 거기에서 뭐 편지도 보냈고 거기에 사람도 보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봤을 때와 그 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1차 방문이라고 합시다. 이게 바울 선교 제2차 선교 여행 때 저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서 아가야까지 내려가는 1차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미리 보낸 편지라는 말을 썼으니까 고린도전서보다 앞에 쓴 편지가 있다는 걸 알겠죠? 그런데 그 편지는 지금 우리 손에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고 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1차 편지 이후에 바울은 또 한 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은 우리 손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는 그래서 2차 편지로 봅니다. 고린도전서에 언급된 내가 앞에 보낸 편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1차, 이것은 2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보낸 다음에 디모데를 고린도에 또 파송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가 살피기 위해서요. 사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들의 사역은 이렇게 거친 사역들도 많은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면 그냥 저절로 커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든 일들이 있으니까 디모데 같은 또 사도들도 파송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디모데가 파송되고 보고를 해오는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울이 지나간 그 자리, 바울이 교회를 세운 그 자리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설교를 하는데 바울보다는 말을 잘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꾸 바울을 공격하고 이간질하고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방문하지 않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간을 내어 2차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2차 방문.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는 3차 선교 여행이 되겠죠. 고린도 교회를 3차로 잠깐 갔다가 그는 또다시 그 자리 거기를 떠나서 3차 편지를 또 쓰게 됩니다. 왜 이것을 3차 편지라고 하냐면 고린도 후서에 내가 일전에 보낸 편지라고 할 때 이것은 고린도 전서보다는 후에 보낸 편지인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내가 2차 방문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노라라고 하면서 쓴 글이니까요. 그러니까 3차 편지도 존재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손에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1차 편지, 2차, 3차 편지는 없다고 보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디도가 이 3차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와서 해주는 말. 바울 목사님, 고린도 교회가 바뀌었어요. 좋아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달라졌어요. 막 이러니까 바울이 기뻐하면서 쓴 편지,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이렇게 여러분 이 표를 왜 설교 모두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를 읽다가 후서를 읽다가 편지가 또 나오고 앞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지 고린도 전서 말고 또 다른 편지가 있는지 궁금해 할까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디모데도 방문을 했고 디도도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편지까지 쓰고 우리 손에 넘어오는 이런 편지도 있었다는 사실을 이 한눈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합니다. 3차로 방문하기를 원하는 바울,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또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라는 네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개정 번역은 제가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케도냐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러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유다로 떠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다, 즉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 기근이 있어서 그곳에 돈을 보내려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 교회를 가겠다고 미리 통보를 했습니다. 헌금이 있으면 좀 모아서 내가 가는 길에 나한테 주세요. 그랬는데 그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그것이 경솔한 일이었습니까? 또는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워 편리할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려는 줄 압니까? 내가 못 가는 이유가 나의 어떤 문제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개역 개정판으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가 이렇게 못 가고 있지만 우리가 전한 하나님은 yes, yes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 디모데로 말미암아 그곳에 방문했던 선교단원들 있겠죠.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 yes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동의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못 가게 된 이유를 상세하진 않지만 믿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여기까지만 했죠.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겠다,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예스가 된다는 건데, 이 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은 바로 그 언약된 길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로 가는데 그 길을 마련해 주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언약하기를 원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쓰신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어두시고, 자, 하나님은 언약을 어떻게 하시는가, 또 언약의 과정이 성경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노아의 언약, 다윗의 언약도 있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조카 롯을 구해내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연합군들과 싸워서 롯을 구해내고 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인지 동물을 쪼갭니다. 자, 창세기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쫓았더라는 건 따라간 것이 아니라 저리 가! 이거 먹으면 안 돼! 하고 쫓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가보면 신기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그 연기는, 그 화로는 누가 만든 건지 몰라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런 놀라운 장면을 경험했어요. 이걸 누미노제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보통 말하는. 여러분, 그 신현 사상 아니면 신현 광경을 그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광경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동물을 쪼개서 좌우로 놓고 그 사이에 횃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횃불이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지? 자, 저를 보여주세요. 요즘은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도장을 찍으면 되고, 또 보증금이나 또 보증을 하면 되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가 이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동물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갠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죽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사용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언약이 예가 되게 했으면 또 우리도 그에게 우리의 예, 즉 아멘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아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에서 나온 단어인데 우리가 헬라어로도 아멘 쓰지요. 저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뜻이에요? 진실로 충실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할 때도 저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가 되고 우리의 아멘이 함께 갈 때에 일어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1절을 보세요.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바울이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 즉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요, 일을 시키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명을 맡긴다. 여러분, 대통령이 선서를 하면서 이제 대통령의 직무를 시작합니다. 또 어디 회사에 가게 되면은 계약서를 쓰고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왕들은 기름을 부음 받아서 그 직무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어둠의 자녀이고 영적으로는 죽어 있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고, 그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시작된 새로운 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0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이 입에 안 붙으십니까? 사실 잘 안 붙죠. 많이 안 읽어본 말씀이에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기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지켜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은 형통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약하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인간으로 우리 인간들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약하심으로 짊어지셨다. 그리고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다 같이 읽읍시다. 살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 성취할 수 있는 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했어요.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 가운데 있어야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다 헛된 거예요. 나중에 다 쓰레기가 될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길이 아닌 곳을 달려가면 다칠 뿐일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그 보증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이 20장에서 22장 이 말씀만 가만히 묵상하면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도 다들 은혜 받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할 것이며, 이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도 연약함이 자꾸 생각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너무 부족한 존재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저는 본문을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읽게 됩니다. 여러 번 읽습니다. 또 어떨 때는 다른 번역도 읽어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만 해도 한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또 영어나 또 원어까지 하면 더 되겠죠. 이 같은 본문을 놓고 다른 번역도 읽어보고 다 읽어보면 어떤 번역이 참 이 본문만은 잘 설명했다 싶은 데가 있어요. 이번에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 참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20절에서 2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스크린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에는 예수의 예가 찍혀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전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는 위대한 아멘, 하나님의 예와 우리의 예가 아주 또렷하게 찍혀 있습니다. 다음 장,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며 우리 안에 그분의 예를 새겨 넣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 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완성하고자 하시는 일을 확실하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모든 약속들, 이 약속들을 위해서 그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을 위해서 자기 영으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확실하게 시작하시기 위해서 먼저 뭘 내놓으셨어요? 보증금을 내놓으신 겁니다. 보증금조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보증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 우리는 어떤 계약을 할 때 내가 뭔가를 얻었다면 그 얻은 것에 대한 지불을 다 하지 못했을 때, 그냥 약속만 하고 다 지불하지 못했을 때 뭘 내놔요? 보증금이라는 걸 내놓죠. 선출금 아니면은 뭐 증거금 뭐 이런 식으로 아라본이라는 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설교를 잠깐만 벗어납니다. 여러분 보증은 서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보증은 서지 마시고요. 보증하면 성령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증하면 돈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보증한다고 사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증 교회 안에서 쓰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신앙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저한테도 와서 보증 서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 안 돼요. 저 목회 계속하고 싶어요. 보증하지 마세요. 그러나 보증을 하실 수 있는 분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그 내용은 꼭 기억하세요.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먼저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뭘 얻기 위해 하시는 걸까요? 왜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걸까요? 자 보세요. 구약에도 성령님이 오시리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그 율례, 규례,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있어요. 법을 피해가요. 법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지 지킬 수 있어요. 10계명 우리가 알고 지키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성령을 받으면 돼요. 성령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지켜져요. 그게 그 정도의 놀라운 능력이라고요. 성령 받아야겠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성령의 약속은 요엘 2장에 나와 있죠. 2장 28절 30절까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저 뒤에 나오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 일어날 환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쓰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그 영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말세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장래일을, 꿈을, 이상을 가지고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약속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려고 그 약속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은 22절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넌 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도장을 딱 박으셨는데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우리를 하나님의 것 만들어 주시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저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감별해 드려 볼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어떤 근거입니까?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서요. 그런 대답하시는 분이 한 350명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 왜 그럽니까? 말씀이 믿어져요? 뭐 성경책이 좋아서 그래요? 성경책이 오래돼서 그래요? 그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간신히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잠깐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게 아니라 항상 믿어지는 것, 항상 그 말씀으로 위기 속에서도 더 강해지는 것, 이것은 성령의 충만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쳐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증된다는 말씀은 5장에 가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장막으로 보는 거죠. 텐트, 몸은 텐트다. 우리의 인생은 텐트다 이거예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너무 무겁다. 살이 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무게, 즉 죄로 인한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는 거죠. 그러나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이 육신의 몸을 벗어서 내가 뭐 죽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하는 것인데 뭘 덧입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려 함이라. 내 이 죽을 몸이 생명에게 삼켜지면 나는 생명이 남고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도장 잘 찍으세요. 도장 잘 찍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임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도장, 보증으로 딱 찍어주신 거예요. 이 도장의 능력은 여러 가지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면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그 요즘은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아이들을 뭐 이렇게 평가한다고 해서 그때는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적표를 갖고 올 때 저의 태도가 항상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너무 시험을 잘 봐가지고 야, 이거 나 혼자 보기 아깝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들고 옵니다. 이렇게 들고 오다가
엄마 하고 막 보여줘요. 성적표야. 수수수 우수수수 막 이렇게. 안 믿는 표정인데, 자, 믿거나 말거나. 예. 그렇게 막 좋을 때가 있고, 그런데 어떤 날은 어머니가 먼저 물어요. 성적표 나올 때 안 됐냐? 시침이 뚝 되죠. 이미 나왔어요. 어디 있어요? 가방 저 깊숙이 넣어놨어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 왜 성적표가 안 나오지?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하죠. 학교 불나게 해주세요. 성적표 다 타버리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해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기도했어요. 제발 이번만 살려주시면 다음부터 시험 잘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도장이 화장대 안에 저기 보이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이게 누구 도장인지도 상관없어요. 그냥 가져와서 팍 찍고 가져가요. 완전 범죄가 될까요? 다음 또 시험을 보거든요. 지금은 새로 뽑는지 몰라요. 프린터에서 새로 뽑는지 몰라도 그때는 계속 종이를 같은 종이를 썼어요. 그래서 1학기 때 도장 찍은 거를 2학기 때도 볼 수 있어요. 야, 너 그때 성적표 안 나왔다면서, 학교 불나가지고 성적표 다 탔다면서. 뭐 그런 적은 없고요. 왜 이 도장이 찍혀 있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2배로 야단을 맞습니다. 도장 잘 찍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도장은 거짓 도장도 많고요. 세상 도장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주신 이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냥 도장이다, 인쳐주셨다, 보증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을 때 특별히 위로라는 단어에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를 받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은 떠나가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을 다시금 전해주시는 거예요. 어디에나 가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나 언제나 위로해 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26절입니다.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보혜사,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위로하신다는 그 약속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보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보증을 더욱 강하게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어떤 거라고요?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하여서 그 영을 살리는 것은 바로 율법 조문이 아니라 법 조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보이지 않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뭐 대통령 열심히 일하네, 대통령 열심히 일 안 하네, 보이는 것만 보죠.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즉 믿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능력, 그 영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이 좋은 거 왜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신 분들은 구하십시오. 성령님 주세요. 물론 성령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라가라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면 좋은 거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지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누가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귀신이 우리한테 못 들어와요. 소위 악령이 우리한테 못 들어와요. 잠시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 생겨서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는 있겠지만 악한 영은 못 들어옵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디 하나님 계신 곳에 악한 영이 들어옵니까? 빛이 있는 곳에 어떻게 어둠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또 성령 얼마나 좋아요. 목회자가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업가에게도 물어봅시다. 사업가가 성령을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성령을 받아야죠. 그래야지 그 영으로 사업을 하죠. 대통령은요? 대통령도 성령을 받아야지요. 위정자들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누가 봐주나 안 봐주나 열심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영, 그 영은 자유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으면 결론이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 빼놓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맹세와 보증으로,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거든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 두 가지 뭡니까? 위에 맹세와 보증,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보증,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이 본성, 이것 때문에 소망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큰 안위를 주실 수 있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표징, 보증으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있다고, 예배 드린다고 교회가 아니고 성령이 오셔야.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교회 창립일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